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이 새날, 이 아침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묻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원래 우리가 한 장씩 나누거나 이렇게 좀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한 단락씩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한 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보리 추수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그 생계를 위해서 이삭 줍기에 나섰던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동안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특별 대우를 통해서 둘 사이의 그 남다른 감정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특별 대우와 남다른 감정 깊숙이에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애가 긍휼이 자비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의 삶이 일상의 그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셔서 그녀들의 그 삶을 구원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 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의 삶에 의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룻기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제 나눈 본문 뒷부분에서 보아스와 룻은 서로 축복의 말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참 멋있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에 대답하기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입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그 룻의 입을 통해서 룻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축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었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을 서로가 주고받고 그들의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룻과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친해지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상대가 지금 나와의 관계가 지금은 조금은 서먹서먹합니다. 조금 가깝지 않은 편인데 친해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상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감을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권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식사를 벌써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네, 다음 구절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식사 교제입니다. 이것만큼 아주 탁월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2주 열린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미비합니다.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수고와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대와 많은 대화를 나누길 원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전도 대상자에게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이런 대화를 한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항상 안부를 물을 때 하는 말이 있죠. 네, 식사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로 그렇게 합니다. 밥 먹었어? 이렇게 그것을 인사로 합니다. 밥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밥의 교제는 상대와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식사할 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그 보리에서 추수할 때 그 친밀한 교제를 이 식사할 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보리 추수를 하는 가운데 새참을 먹는 것입니다.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먹지 말고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권합니다. 그리고 사심을 표현합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리 볶아왔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볶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이렇게 준비된 요리를 베풀었습니다. 그 베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이제 14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따로 챙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집으로 싸가져 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내어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잠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따로 볶은 그 곡식 어떻게 보면 귀한 요리일 것입니다. 준비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 룻에게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식탁의 교제입니다. 우리 보통 표현으로 애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룻과 그 보아스의 사랑은 잠시 이제 뒤로 밀어두시고 보아스가 베푸는 그 식탁의 교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던 자들이 함께 모여 이제 식사를 합니다. 보통 이삭 줍기는 그 추수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간 후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이삭 줍기가 시작됩니다. 추수에 그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그 낫을 베고 가는 자들 뒤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그 특별 대우를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을 마친 후에 그 새참이 중간인지 모르지만 그 식사 자리에도 함께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도 아니고 이삭을 줍는 자였는데 그녀는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그 최악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여인과 지금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는 또 남자 여자 차별이 심한 그 고대 사회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가 식사를 따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양반과 노비가 구분해서 식사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또 어른과 아이가 구분해서 그런 밥을 먹던 경우가 불과 몇백 년 전인데 오늘 보아스의 그 식탁의 교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일꾼이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그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룻이 그 보아스와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식사, 밭의 주인과 이삭 줍기에 참여한 그 과부의 식사, 이것이 많은 것을 초월한 그 애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상에서 그 보통의 인식을 넘어서는 그 익숙한 둘레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그 살아내는 그 룻과 보아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들이 떠올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함께하지 않아야 할 그 대상과의 식사 교제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기에 그들과 식사 교제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식사 교제를 하면서 룻의 삶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의 삶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람으로서의 그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을 그 식탁의 교제를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말씀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그 룻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과의 교제,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 식사의 그 교제가 그들에게 은혜의 한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길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식탁의 교제에서 떡을 떼어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그 베품은 단순히 룻을 향한 그 개인 사랑의 감정과 또 연민의 감정 이상의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과 이 추수하는 밭에서의 그 애찬이, 그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한 이방 여인,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베푸심이 이곳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그 둘레를 벗어나서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에게로의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흘러감을 룻기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의 그 많은 일들,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을 들고 있던 자들이 삶의 그 안전지대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인 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익숙한 영역을 그 벗어나서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복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익숙한 삶의 둘레를 벗어나는 그 복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자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익숙한 경계를 넘는지도 자신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식탁의 교제는 그들의 익숙한 영역 밖의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탁의 교제, 그리고 그 과부와 그 땅의 주인과의 식사 교제, 그 안에는 깊숙이 흐르는 그 룻기에 계속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전도를 하고 또 목요 현장 전도를 합니다. 방법적으로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 안에서도 다양합니다. 뭐 필요 채우기, 선물하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식사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아스와 룻의 그 식탁의 교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의 그 열린 전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의 목적으로 그 행위들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한 그 상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경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상대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베품으로 잘 버무려져서 떡에 이렇게 초를 찍어서 주고 또 볶은 곡식도 담아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한 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사로 잘 아는 그 밥 먹었어라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 인사를 나누는 대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밥 먹었어라는 인사라는 대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 상대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대라면, 또 만약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시 떠나 있는 자라면 그녀에게 다가가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식탁의 교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식탁의 교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식탁의 교제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 시작되는 그 영원한 식사로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인간적으로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린 전도와 목요 현장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매번 드리는 우리 예배지만 우리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사랑의 덕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